입니다. 31절에서 35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를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 있었던 사건을 조금 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녁에 모여서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12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배반해서 팔아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어두운 데로 나갔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떠난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몇 명이 남았겠어요? 11명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 11명을 데리고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 중후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셨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갈 것에 대한 제자들의 배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들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배반을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에요? 아니면 가짜겠어요? 예? 그때는 다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다 진실한 맹세를 했을 것이고 그 맹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는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전부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시험이 오느냐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올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로마 군병을 불러다가
목자를 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로서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올 때 그래 네 고백의 그 진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예수님께서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냐 하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26장 후반절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장을 넘기시면 69절에서 75절까지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69절에서 75절인데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몇 번 배반합니까? 부인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6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같이 읽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까?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한 여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위치를 변경을 하냐면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여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번째 부인을 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앞문에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약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말투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리에 딱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을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한 번은 부인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부인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한 번 부인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2번을 부인했어도 빠져날 구멍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뭐 한 번만 실수하겠어요? 2번도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3번을 연달아서 반복을 하는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올 때는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그런 거 다 계획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다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휘몰아치고 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일어났던 산불, 거기에 누가 불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도망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고 10명의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네. 내 생각, 내 계획, 예레미야서나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재물을 의지하지도 말고 말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잠언서에는 뭐라 그러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안 지나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 결심이나 내 실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견딜 수 없는 원수나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는 그 상황을 견디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건 다음에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 기도로 서로 도와주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네. 내가 시험도 감당할 수 있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다. 성도들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어요. 주께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하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울었겠어요? 예수님의 눈이 분노의 눈이었겠습니까? 에이그,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놈. 그런 눈이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는 눈이었겠어요? 봐라, 인생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지진이 산불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봐라, 우리는 그런 존재지 않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려고 너를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베드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달랐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분노의 눈빛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 안으로 다시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부활하시고 뭐 하라 그러셨어요? 예. 부흥해라, 잘 살아라, 복 받아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 내 생각대로 나의 사업, 직장의 삶, 국가의 존망, 교회의 모든 상황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앞으로의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시면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음과 같은 삶의 모든 고난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400장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